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한 주간 동안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부모를 섬긴다라는 명목으로 이 땅 가운데 문화로 들어오는 이 우상 숭배의 제사를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바닷속에 있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는 우리의 3, 4대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김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우리의 상 가운데 들어온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상 숭배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타파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의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문과 세대 가운데 내려오는 이 우상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셔서 3세대 저주가 아니라 1000대의 복을 받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가문을 아버지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이 교회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남종과 여종들을 있는 것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고 갈망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과 소원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저들의 삶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환경 문제들 주님 앞에 들고 나왔사오니 믿음의 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데 섰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전하는 자 받는 자 하나 되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로) 동일하게 우리가 21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고 동일하게 그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죽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육신의 노아유 120이라는 연한 안에서 실제 영원히 살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숙하고 새롭게 피조된 이 존재 자체가 우리의 연한 120년이라는 연한 안에 성숙해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런 기능과 실력들을 갖추는 것이 이 땅에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에 대한 조건과 이 근거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아담이 지었던 원죄죠. 자범죄는 우리가 요한 1서에 자백하면 되는 거죠. 그 안에 속건죄, 속죄죄 4개 법전 안에 있는 그것이 이제 신약 안에서 그 자범죄에 대한 것은 언제든지 자백하게 되면 동물의 제사처럼 매번 드리는 것들이 아니라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자범죄에 대한 건 해결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죄에 대한 이 문제가 자기 백성을 이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하자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이것에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사복음서에서 끊임없이 복음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이제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이제 마태복음,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는 이 죄에 대한 문제들을,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서 이 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처리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이 땅에서 그 죽음과 사망의 음부를 깨뜨리시고, 무엇 때문에?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온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존재로서 육신을 똑같이 우리의 육신의 모양은 있지만 이 육신의 우리 첫 창조의 모양과는 다른 이런 부활체로서의 이 존재 자체로서 40일 동안에 이 땅에 있으면서 제자들과 많은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신 거죠. 올라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부어줄 건데 기다려라. 그래서 10일 뒤에 50일째 되신 오순절 날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받듯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친히 오셔서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복음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원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것이 복음이 완성되어진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12사도에게, 말하자면 가룟 유다의 그 자리를 마태가 들어와서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임한 것들이 아니라 12사도들에게 위임해서 이 사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맡긴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보시면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것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온 안전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모였던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 2장 1절에 이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제 이 120명이 소리 지르는 것을 절기 가운데는 많은 열방 가운데 이들이 와서 각 나라, 한국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러시아로, 불어로 다 이런 말들을 듣고 이제 그 언어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것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아마도 복음을 전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쭉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해서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하자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라든지 이러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라는 얘기들을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는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영이 원죄를 해결하고 사망과 음부를 해결한 이 성령이 임한 베드로의 첫 설교 가운데 이것을 듣고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접 기도나 입으로 시인한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는 죄사함이라는 얘기를 끌고 오죠. 죄사함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 원죄에 대한 이 죄사함에 대한 것들이 십자가에 완성됐지만 여전히 2000년 전에 완성된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십자가와 완성된 것들이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을 이제 베드로나 11사도에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죄사함을 받는 침례와 성령이라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앞에 나온 것이 회개죠. 지금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예수 이름의 죄사함이라는 이 부분들을 베드로가 끌고 왔을 때 각기에 이 적용되는 죄사함이라는 이 부분은 침례식 말고는 지금 다른 얘기들을 입으로 고백한다든지 영적 기도라고 하지 아니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침례식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유엘서에 약속한 그 성령을 받듯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포맷은 회개와 죄사함 받는 침례와 이 세 가지 외에는 제자들이 오늘날처럼 영적 기도하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12 사도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빌립이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빌립이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동일하게 침례식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동일하게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2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고넬료 집안에 가는데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갈 수 없는데 강권적인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은 먼저 죄사함 받는 침례식을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처럼 우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는 것처럼 동일한 것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베드로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침례식을 당연히 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것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제 고넬료라는 이방인이라는 이것의 문이 열어지고 나서 19장으로 가보면,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보시면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유점으로 다니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렇다면 또 하나, 아시아의 7교회 중 하나인 이 에베소 교회의 시작도 그들이 지금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알고 있는데 이제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죄사함 받는 침례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에베소 교회 가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에베소 교회도 동일하게 영적 기도나 그들의 시인하거나 입술로 고백하는 이것을 요구한 것들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식과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동일하게 얘기한 것들이죠. 다시 16장에 가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귀신을 축사하게 되죠.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의의 소망이 끊어짐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리들에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이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말하자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돌아온 것은 감옥에 갇혀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시작된 것이 뭐냐면 빌립보라는 이곳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의 시작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하며 제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여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을 열어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라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를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말하자면 지금 간수가 자결하려다가 죽지 말라고 해놓고 이 간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구원을 얻겠느냐라는 이 말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하나의 포맷 중에 하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집이 구원받으라. 주 예수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는 이 말이 대부분이 또 하나의 어떤 포맷들이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두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3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32절에 베드로가 그러하듯이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떠한 영적 기도나 신하게 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그 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바울이 설명했더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 온 가족이 침례를 받은 후 바울이 지금 매 맞아서 지금 상처가 났는데 굳이 이 침례식을 이 밤에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동일하게 이 빌립보 교회 자체도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 안에 이 물침례라는 이것을 뺄 수 없다라는 앞뒤 문맥으로 봐서 그냥 입으로 시인한 주 예수 믿으라 오늘쯤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영접한다 그러면 굳이 그들에게 이 침례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실제적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사도행전 22장으로 가보시면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가운데 다메섹에서 천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것을 회상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죠. 2절에 보면 22장 2절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의 길리고에 다수에 났고 이성의 가말리아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가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십자가의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 오게 넘겼다. 이에 대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를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를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려다가 형벌을 받게 하러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진대 호련히 하늘부터 큰 빛이 나를 비췄다.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가 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시니 내가 대답 주님 누구시리까? 말하자면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를 죽이려고 한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난 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들을 간증하고 있는 이 과정들이죠. 그러나서 12절에 보면 11절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서고 순간적으로 눈이 앞이 소경이 된 거죠. 너무나 빛이 강력해서 그 앞을 볼 수 없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이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 중에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서 곁에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아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대가에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이라. 이제는 왜 주저하냐? 아나니아가 무엇인가 사도에게 요구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주춤거린 거예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도로서 구약의 창세로부터 말라기까지 능통한 자인데 아나니아 네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가 잘 안 되니까 아나니아가 뭐래? 왜 주저하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희 죄수를 씻으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죄를 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침례식을 해야 된다로. 그러니까 침례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정해 놓은 거예요. 할례를 왜 할례로 만들었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침례라는 것 안에 죄 사함이 되어지는 이 부분을 넣어놓은 거죠. 그럼 왜 제자들은 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날처럼 영접 기도하거나 입으로 신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 예수 이름의 침례와 성령을 받게 했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시면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의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짓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였다. 그럼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 고린도교 형제들이 다시 내가 고린도께서 가르쳤던 이런 것들을 편히 서신 가운데 뭐래요? 형제 고린도교 형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거라. 복음을 받고 복음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이 복음을 알면 구원을 받거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그 다음에 부활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럼 복음의 내용이 이것을 각 개인에게 적용되어졌을 때 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되는 것들이 입술의 고백이냐 시인이냐 영접하는 거냐는 거 했을 때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이 복음 죽음 장사 부활을 이렇게 한 적이 한 군데도 사도행전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6장으로 가보시면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을 줄 알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방법 연합 2000년 전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이 원죄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 죽으심과 연합되는 방법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침례식이 무엇이다.
이 복음의 죽음과 각개인에 적용되는 것은 침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에서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하여 침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됐다? 장사되었다. 그러면 지금 죽음과 장사라는 이 두 가지는 침례식 말고는 다르게 적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원죄에 대한 죽음, 그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야 되는 이 죽음과 장사에 대한 것들을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죄 사함 받는 이 침례식 안에 무엇을 이 죄에 대한 처리 방법을 넣어 놓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기도나 입으로 시인하는 노마서나 요한복음은 훗날에 기록된 거예요. 최소한 죄 사함에 대한 이 복음서는 보통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65년도 이후에, 그다음 요한복음 AD 90년도 이후에 복음서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미 사도행전의 모든 것들이 경험되어진 상태에서 그들의 사역의 마지막 가운데 이제 그 모든 복음에 대한 것을 초창기가 아니라 20-30년, 40-50년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서들을 썼을 때 마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란 이 말들이 입술의 고백이나 이러한 고백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적인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죄인이다, 이방이나 이스라엘이나 그들이 어떻게 구속사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구원된지 6장, 7장에서 얘기하면서 8장에 가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서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그와 그 주시와 같은 모양이 되는 것은, 연합하는 자가 되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침례식, 죄 사함 받는 침례식들을 12 사도들은 알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영적 기도는 이것은 AD 90년도 이후에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이 영접하는 이 성경 자체가 사도행전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시간들 안에 기록된 것을 지금 여기에 소급해서 적용시키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이 복음이 무엇인지, 왜 사도 바울은 이 죄 씻는 이 침례식을 주저했겠어요? 내가 듣도 못한 것을 아나리아가 요구했을 때 그것에 망설여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 침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서신서에서 정리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 동일시하게 이 죄 사함하는 침례에 넣어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이건. 그리고 나서 6절에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에게 죄의 종로로 닿지 못하게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산 줄로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죽은 자가 가운데 살아났으니 다시 죽지 않냐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저하지 못할 줄 압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산 줄을 안다. 그럼 앞에 나와 있는 6장에 나오는 문맥 안에서 이 한 구절만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어떻게 죽는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와 하나 되는 것들은 침례라는 것, 죽음과 장사는 침례식 외에는 넣는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성경은 지금 복음에 대한 것들을 서신서나 사도행전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지금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가보면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보시면 지삭명령을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에서 하게 되죠. 28장에 보시면 16절,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지금 마태나 마가나 누가 전체 총괄 그 지상 명령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한 그 전체를 보면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12사도들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그래 이 명령을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냐는 문제냐는 거죠. 이 문제를 예를 가서 제자로 삼고 영접 기도하고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가서 모든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빼고 더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문제는 물을 뿌리는 세례나 물에 잠기는 침례라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 세례식의 장로교는 장로회에서 49명이 모여서 계속 침례식을 하다가 우리가 뿌리는 걸로 바꾸자는 회의가 49명이 되어져서 28대 28명이 되어졌는데 의장이 세례를 하는 바람에 오늘날 장로교의 세례가 된 거예요. 이거는 장로교 모든 사람들이 그 노예에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다 아는 사실들이에요. 그러면 49명 중에서 29명, 한 명의 동의로 말미암아 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물에 잠기는 이 침례식이 내 마음대로 환경에 따라 바꿀 수 있나 했을 때 모든 신학자나 목회자들은 물에 잠기는 것이 맞지만 환경상 이렇다. 이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성경이 이 침례가 중요하지 않은데 사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이 침례가 죄사함이고 죄를 씻는 문제라고 하고 복음을 적용하는 이 적용점인데 이 부분들을 바꿀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음대로. 두 번째, 또 하나는 왜 지상명령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식을 해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첫날부터 왜 예수 이름으로 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냐고 했을 때 한 번도 명령은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한 번도 사도행전 전체를 보더라도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요. 귀신을 쫓아내도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나가라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이 침례식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 했을 때 이것은 단수예요. 그러면 아버지나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아니죠. 성령도 페라 조마로서 변호사 돕는 자예요. 호칭이지 이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들은 분명히 예수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고 했을 때 12사도들은 아버지가 누구고 아들이 누구고 성령의 이름에 대한 것들을 계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 부분도 왜 사도들은 명령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예수 이름으로 준 거죠.
그럼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2장 37절)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혼자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이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받는 침례주라 했을 때 야 베드로 너 무슨 소리야. 열흘 전에 예수님이 지상명령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주라는데 왜 너 주 예수 이름으로 주라라고 한 명도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 안 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나 고넬료 이방인이나 에베소나 고린도 교회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신 적이 한 번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식을 주는 일들을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 아무리 듣고 봐도 한 번도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을 한 적이 없어요. 또한 우리의 삶에 다른 이에게 구원을 받은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도 없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죽음과 장사가 적용되는 죄사함에 적용되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냐 했을 때 이 부분들도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도들이 12사도들이 했던 대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합의하고 동의해서 회의에서 결정된 세례식을 하든지 어떠한 교리에 의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든지 했을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선택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나 그 이방인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죄사함 받는 죄 씻음 받는 그런 침례식과 또 하나는 무엇을 성령을 받는 일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과연 그 새로운 믿지 않는 자들을 그들을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도나 베드로나 12사도들이 했던 대로 할 거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형리나 이 전통을 따라서 할 거냐는 교회는 선택해야 되고 각자가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이 침례식의 죄사함에 대한 문제니까. 다른 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않는 거죠. 예를 들어 언약의 피나 어떤 예수 이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뇌기에 나와 있는 것을 이해하면 서신서에 나와 있는 그 죄사함에 대한 앞뒤 문맥을 보면 화목제든 속건제든 속죄에 대한 것을 이해가 되어지면 히브리서나 그 많은 서신서에 나와 있는 이 죄사함에 대한 것은 반드시 뇌기 법제 내하는 5대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소제제나 속건제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것이지 제사제도를 빼놓고 밑도 끝도 없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서신서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걸 확장을 시켜서 다음 주에 이어서 보는 걸로 해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